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가 4주 만에 뵙습니다. 마치 군에서 이등병 휴가 마치고 복귀한 느낌으로 목요일 새벽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저를 잘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잘 복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 보통 한국 사람들은 잘 지내셨죠라는 말을 뭘로 다 해석을 할까요? 예, 밥으로 다 해석할 수도 있더라고요. 밥은 잘 먹고 계셨죠? 식사는 잘하고 계셨죠?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밥에 환장한 나라 대한민국. 안부를 물을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밥은 잘 먹고 지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플 때는 또 뭐라고 우리가 위로를 합니까? 밥은 꼭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수 없을 때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맛 없지 않냐? 한심할 때는 야 그래서 밥은 벌어서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가장 정 떨어지는 표현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단어 쓰시면 됩니다. 밥맛 떨어져. 밥맛 떨어져. 그렇죠? 여러분 최고로 사랑스러운 오빠는 어떤 오빠입니까? 밥 잘 사주는 오빠입니다. 그렇죠? 반대도 성립이 되겠죠. 여러분 밥을 잘 드시고 지내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제 보통 이제 당신 누구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부부는 닮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보면 진짜 부부는 닮았어요. 사는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정말 너무 닮았습니다. 외모도 닮고 심지어 성품도 닮고 식성도 닮아가고 저는 이제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인데 저를 만나서 굉장히 무계획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계획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로 닮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부부는 닮죠. 저는 이제 아시는 분 알다시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43세까지 몸무게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의 이제 뭐 깡 마른 체격에 바람 불면 넘어질 듯한 그런 정도의 몸무게. 근데 저는 또 20년 동안 바닷바람에 쩔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이 어떻습니까? 새카맣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희한테 어떤 별명을 붙여줬냐면 마이콜이라고요. 마이콜. 기타를 들고 인도를 하면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시커먼 안경 낀 마이콜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별명 중에 하나가 부시맨. 콜라병 들면 저를 부시맨으로 똑같이 보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또 기분은 또 그렇다고 좋지도 않아요. 이상하지 마음이. 어떤 분이 저에게 몇 년 전인가 저에게 오바마 대통령 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닮았을까? 결론은 피부 때문.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요. 또 리처드 기어 닮았다고 또 한 적도 있어요. 야. 근데 리처드 기어의 어떤 부분일까? 어리버리한 모습. 영화에 보면 레인맨인가요? 어리버리한 모습 닮았다는 얘기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평가해 주니까 너무너무 또 뭐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극찬 아닐까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품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도 8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절에 보시면 4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성품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8가지 성품,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마지막에 형제 우애의 사랑, 8가지의 성품을 한 주에 2개씩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또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입어야 될 예수님의 옷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기준은 있을 수 있겠으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자이든 타이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린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머리로 수영 배워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수영장에 가야죠.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는 골프장으로 가야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영을 배우면서 수영장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그 다음에 배우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작년에도 어린이날에 비가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올해도 비가 오니까 우리 어린이들 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뜻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비가 올 때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도 컵을, 그릇을 땅바닥을 향하고 있으면 그 빗물이 쌓이겠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그 물이 쌓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품, 온유, 절제, 경건, 이런 성품들이 뒤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이 있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형제 우애가 남다른 사람이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죠. 그리고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의미에서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덕스럽고 성품이 좋고 착해서 사랑이 많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이 종교개혁의 모티브가 된 말씀도 믿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엄마 아빠 말씀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을 나간다고 합시다. 저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딱 집 한번 나가고 싶었을 때가 한번 그런 마음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집 나가고 싶다. 그런데 집을 나갈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부모님 밑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시절의 모습, 바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날 집을 가출했다고 합시다. 가출을 했는데 집 밖에서 착하게 산다. 집 밖에서 선을 행하고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집을 나갔는데 착하게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에크라는 단어인데 출발, 믿음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에이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스는 믿음 안으로, 믿음까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현재 살고 믿음으로 인생을 마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 강의를 할 때 구원에 관한 부분도 세 가지 시제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구원을 믿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칭의의 구원, 칭의의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칭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하나님 자녀로 칭해 주셨다. 우리는 그런 지금 신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 칭의의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됩니까?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도 계속 엄마 젖만 먹고 있다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훈련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반복의 신앙이거든요.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가 다가오잖아요. 반복합니다. 1년에 52번, 53번 반복하죠. 또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또 다가오잖아요. 작년에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365일이 지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를 오늘 안 했네요. 어린이 주일 되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이거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까꿍이라고 인사할까요? 우르르르 까꿍. 여전히 안 됩니다. 여전히. 그렇죠? 훈련이죠. 훈련을 해야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단한 믿음의 훈련,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성화의 구원이 필요하고 성화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영화의 구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이제 우리 기독교의 성지 중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갔습니다만은 합정동에 가면은 이제 알다시피 기독교의 성지인 양화진, 우리 거기 양화진에는 언더우드로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성지죠. 그 기독교 성지 맞은편에 또한 천주교의 성지가 또 있습니다. 절두산 성지. 이 절두산 성지는 1866년 홍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병인양요 때 8,000명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당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그 절두산 성지에 보면 꾸르실로 교육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꾸르실로 교육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1986년인가요? 김수환 추기경이 썼던 글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야,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이제 내가 너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한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미움으로,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이제는 포기함으로 바꾸신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둔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 내미신 그 손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강력한 사랑, 그 신실한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낭망하고 포기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절하할까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지성 작년에 작고하신 이효령 교수님의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썼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 여러분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은 제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 집에 여러분 처마 끝에 여러분 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살다가 봄에 와가지고 또 그러다가 가을에 다시 더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살았던 옛날 바닷가 집에도 늘 제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비가 몇 달 동안 집 처마 끝에 있는데 제비를 잡아먹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비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비는 먹지 않잖아요. 뭘 주로 여러분 뭘 먹습니까? 시골에서 친구들하고 새총 만들어가지고 참새 여러분 떨어뜨려가지고 먹은 적이 있는데 참새고기 제가 좀 달콤했던 굉장히 여러분 고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새는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제비는 안 먹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비는 인간을 믿었거든요. 제비는 인간을 믿기 때문에 그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집 처마 끝에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는 거잖아요. 인간을 믿기 때문에 인간은 제비를 보호해 준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시편 84편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와 있어요. 84편 시편 여러분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시편 84편은 여러분 그거잖아요. 주의 궁정에 문지기로 사는 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집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종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시편 아닙니까? 이 시편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매주일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비가 마치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제비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우리가 마치 제비가 인간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믿음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향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이 헬라 1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헬라어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덕이라는 표현을 아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에서의 덕이라는 말은 아레테, 영어로는 엑셀런시, 탁월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헬라의 철학에서는 만일 집을 짓는 건축가가 집을 탁월하게 짓는 것이 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집을 막 비가 세게 만든다. 그건 덕이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탁월성. 이것이 헬라어가 말하고 있는 덕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덕의 전부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라틴어에 보면 덕이라는 말이 비르투스라고 있습니다. 비르투스.
이 비르투스는 영어로 바꾸면 virtue, 덕, 이걸 의미하는 거죠. 똑같은 어원입니다. 이 라틴어에서 말하는 덕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덕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성품이 온전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덕스럽게, 덕이 있게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손자병법에서도 여러분 그런 그 장수를 표현할 때 용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장은 어떤 장수죠? 용맹한 장수입니다. 근데 용장보다 더 한 수 위의 장수가 뭡니까? 지장입니다. 지장이 뭡니까? 지혜로운 장수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장수보다 더 한 수 위의 장수는 뭡니까? 덕장입니다. 덕스러운 장수죠. 그 덕장이 모든 부하들을 여러분 리드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용맹함과 지혜를 가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덕을 더해야 합니다. 이 고독교회 초창기 교회를 세우실 때 초대교회 목사님께서 세웠던 모토가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모토잖아요. 세상에 덕을 세우는 교회. 이 정확하게 성경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 덕을 더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덕의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덕이라는 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덕의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 저도 실수가 엄청 많습니다. 6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피자스쿨 사장님이 이제 바뀌셨는데 인사드리러 오셨길래 제가 무턱대고 사장님 시원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나중에 제가 5초 후에 깨닫고 그날 피자를 5판 제가 사고 무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더러운 말,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샤프로스, 영어로 러턴이라는 단어인데 썩은이라는 뜻입니다. 썩은 말, 부패한 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번 품었다고 해서 썩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악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말 썩은 생각이 되잖아요. 부패한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이 될까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비수를 꽂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에베소서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인지라 분을 품을 때도 있죠. 그러나 분을 품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썩은 말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부패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아는데 내가 말 조심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말만 조심해야지 어느 순간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여러분 너무 정확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영상을 보고 여러분 좋은 시선을 갖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늘 또 나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선과 악이 갈등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선과 악에서 내가 선을 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 쪽에 더 많은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뿌려야 되는 거죠. 그 쌓은 선에서, 그 쌓은 악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가 여러분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이웃집 아저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줍니까?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땅끝인 거예요. 지구 반대편의 땅도 땅끝이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면 또다시 내가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가정이 땅끝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우리의 입에서 썩은 말이 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덕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자 마지막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Soli Deo Gloria,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은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중심에서 해석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한 20년 만에.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밥값도 내고 차값도 내고 또 차비하라고 또 차비도 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너무 대견스러워가지고 나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 이건 내 방식의 해석입니다. 이것도 훌륭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20년 만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친구가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주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친구에게 지갑을 주라, 돈을 주라, 그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친구에게 차값을 내주고 차비까지 내주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 극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 간증이 많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99.9% 여러분,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간증이 많은 사람은요, 특별한 경험이 많아서, 극적인 경험이 많아서 간증이 많은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간증이 많은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간증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승정제인데, 명나라의 마지막 위대한 장수 한 명이 있어요. 원숭안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명청 그 교체기에 명나라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명나라의 위대한 장수는 원숭안이라는 장수인데, 우리나라의 이순신에 비견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알다시피 후금이라는 나라, 후금의 누르하치,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 후금의 누르하치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명나라로 들어가는 영원성이라는 곳에서 20만 명의 대군을 끌고 가가지고 명나라의 마지막 장수 원숭아는 10,000명이라는 군사를 끌고 있었습니다. 1대 20으로 전쟁을 했는데 원숭아니 10,000명을 이끌고 20만 명의 후금의 누르하치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금의 누르하치는 일평생 첫 번째 맞이하는 패배였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또다시 공격을 했는데도 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숭아에게는
네덜란드에서 도입된 홍위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0만 명이 오든 30만 명이 오든 10,000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후금의 누르하치는 나중에 전쟁 중에 죽고요, 그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인 홍타이지가 다시 명나라를 공격하거든요. 다시 원숭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또다시 원숭아에게 집니다. 계속 지니까 나중에는 이 후금의 이 홍타이지가 잔머리를 굴리죠. 일명 방강계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후금에는 명나라의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명나라들의 포로들한테 거짓말을 하죠. 사실은 우리 후금하고 명나라의 원숭아니 같은 편이다. 그걸 너희들 황제한테 가서 알려라. 그래서 포로들 풀어주니까 그 포로가 풀려나서 명나라로 가가지고 평소에도 의심이 많았던 그 명나라의 황제 승정제한테, 황제님, 사실은 우리 이 명나라의 원숭아니 후금하고 내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거짓 정보를 왕이 듣고 나서 왕이 의심과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위대한 장수 원숭아를 능지처참에 처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명나라는 정확하게 15년 후에 후금으로 시작되는 청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최고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공격 무기인 홍위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가 졌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기술의 부족 때문일까요? 공격 무기의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의 간악함 때문에 진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AI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시대입니까? 근데 AI가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금속 활자가 나왔을 때 얼마나 큰 변혁이었겠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AI를 다루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 그것을 선용하는 인간이라면 AI의 기술은 인간에게 놀라운 풍요함을 주겠지만, 그것을 다루는 인간이 잘못되었다면 인간에게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칼이지만 어머니의 손에 들렸을 때 가족을 풍성하게 하는 멋진 요리를 만들겠지만,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덕이 없다면, 교양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부름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변질이 있다면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돌아보셔야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이 순간도 성화를 이루어가는 믿음,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는 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덕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로,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믿노라 여러분을 포장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이 땅끝입니다. 이 땅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내 믿음에 덕이 더해지기를, 자녀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덕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 밖에서 썩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덕이 있는 말로, 덕이 있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덕이 더해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